에벤에셀 하는 것은 에벤 하는 것은 돌이고 에셀, 에젤 하는 것은 돕는다 하는 것인데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 도움의 돌 이 뜻은 이 돌이 도왔다. 무슨 우리가 미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 돌이 도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로 그 돌을 세운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잘 새기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로 이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선을 꺼서 여기까지만 도우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기대 밖에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방백들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웠죠. 아마 20년 전에 악몽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때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사하고 홈리와 비나서도 죽었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 후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들은 부탁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스바를 잘 수비하면 좋겠다. 그들이 조용히 물러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기대 이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젖먹는 어린 양, 우리의 세상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적들은 당황하고 놀라고 패주하게 되었습니다. 패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웬걸 블레셋을 격파하게 되었습니다. 미스바라도 잘 수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미스바를 넘어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추격합니다. 기대 이상의 전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후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니까 속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나님 내한테 그런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고맙고 그렇게 저를 위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나를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그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것은 선을 타거가 여기까지만 도우셨고 요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요것밖에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고 기대 이상의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미스바 적들이 물려갔으면 좋겠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건 아니. 웬걸 하나님이 완전히 블레셋을 패주하게 하시고 미스바 아니라 벳갈 아래에게까지 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한 해가 되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에베네셀에는 겸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 그런 거지만 그 돌이 도왔다 이 뜻이 아니랬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로 그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을 한 거니까 내용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적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때 이스라엘은 전쟁할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훈련된 군대도 없습니다.
그냥 뭐 회개하러 모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무기도 없고 훈련된 군대도 없고 전쟁 준비한 것도 없는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울에게 가까이 오매, 요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안 오면 이기지 못하잖아요. 와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습관이 없고 20년 동안 시달리고 고달픈 이 백성들이 드디어 한번 승리하는 이 경험하게 하는 이런 걸 하게 하려면 그들이 와야 되잖아요. 안 오는 게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온다. 와도 상관없어.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좀 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싸워도 맹목 못 주는데 하나님께서 뭐 우레를 이렇게 막 바라시니까 적들을 크게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합지졸로 알고 얕잡아 보았다가 예상 밖의 강한 군대 상대를 만나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 이기게 하셨는데 누구를 이기게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적용하시네. 첫째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고 지금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작으나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죄악에서 어둠에서 귀신 종하는 데서 신병 걸린 데서 구원받은 이것은 또 우리가 작게나마 이렇게 또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움을 사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이 하나님 그 사람 병 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자기 본인이 있어서 예배 못 나온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예배에 나와야 영혼이 삽니다. 나오게 해주세요. 나는 설교하는데 갈 수가 없어. 신방 차원에 가면 끝인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차에 이미 와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막 감동해가지고 자기 버스 타고 이제 교회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마음에 굳게 새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래야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도 참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러나 이 자기에게 적이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라의 적,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거고 또 하나는 몸의 적,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죠. 그 군사 믿고 큰 소리 치던 사내립이 18만 5천 하룻밤에 죽임당하니까 물러갔습니다. 또 자기 몸의 병도 나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래 못했어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전능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몇 푼 안 되는 자기 궁궐의 병기고 내탕고 무기고 이런 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에 빼앗겼습니다. 약탈당하고 사람은 포로돼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도 자기 성적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 머리 좋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가도 자기 수완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도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네 재물이 많다고 그거 의지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돈 벌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한 거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는 거죠. 이미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 배 좀 부르고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 따시고 하면 우상숭이고 다 아시고
벌써 신명기에 벌써 나오고 모세에게 벌써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노래 지어가지고 계속 부르게 해라. 그러면 후대 그래도 좀 기억하고 돌아올라.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말을 미리 하셨다니까요. 재물 얻을 능을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내가 뭐 이 유혹 많은 세상에 내가 옛날부터 신의가 굽고 내가 아주 올바른 사람이고 양심 바른 사람이고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악함이 있는 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시고 의심이 많은 기도원이고 또 뭐 물 양털 짜고 그 양털에만 물 있고 온몸에 말 또 적진에 내려가서 보초기도 할 때 말 듣고 이런 거 다 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이러잖아요.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주님을 안다 했다가 모른다 했더니 반석입니까? 경상도 말로 조약돌만도 못한 베드로가 가면 안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할 때 내보고 이 조약도 못한 만도 못한 이런데 예수님은 안 그런 거지. 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거지. 예. 그래 사랑해 주니까 참고 인내주고 기다려주고 하니까 여기 나온 거지. 내가 뭐 심지가 굳은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시고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에 대한 고백이요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과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구하시며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돌 위를 새기며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에베네셀에서 미스바와 센사에서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그 후에 읽어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스바를 뛰어넘습니다. 백갈 아래까지 이릅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잃어버렸던 땅도 다 회복합니다. 이걸 실질 회복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을 막으시니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합니다. 이건 대단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러가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으며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성읍의 애걸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말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20년 동안 10년 강사배하는 아이가 청년될 그런 때인데 그 시대 사람들은 정말 일제강점기 시대처럼 한번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패배의 습관, 승리 한 번도 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신실한 말씀 사역, 사무엘을 통한 말씀 사역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걸 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레를 발해서 적들이 어지럽게 하고 한글 아무것도 없는데 막 적들이 피해주하니까 가면서 그냥 깃발만 꽂았는데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 한번 블레셋이 이제 강한 상대를 발견해 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가니까 엄청난 분이 계시다 이러니까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제가 돌아오시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누구에게요? 블레셋 사람. 네, 그 2차 적용이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다 막으니까 블레셋 사람이 못 들어오고 우리한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주하던 우리가 승기를 잡게 하시고 한번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치게 하시고 그거는 고난이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나아가서 악한 것들이 다시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차원 새로운 교회를 막으시며 성도들을 막으시며 그 가정을 막으시며 그 자녀들을 지키시며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이 성읍들 이런 걸 다 회복했는데 이게 그래서 잃어버렸던 감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성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의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까운 적들은 물리치게 하시고 멀리 있는 민족들과는 평화 관계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도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임마누엘의 은총이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 작은 전투에서 이긴 것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대적들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그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며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념비를 세운 행동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그 돌비에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이 잘 새겨져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에 기념비를 잘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